생각하는 건 쉬운 일이다. 하지만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건 뭐라고 합니까?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거. 이게 가장 어려운 수준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기 시작하면요, 특히 가뜩이나 변화하기 어렵다는 종교단체, 그 중에서도 기독교, 교회는요, 그러기 시작하면 정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규정한다? 이거는요, 그만큼 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느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뭐 쉽지 않죠. 오늘 설교 제목은요, 그 중에 몇 사람만 교회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중간 이하의 19절을 보시면요,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게 되느냐,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다,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돌로 쳐서, 지금도 이제 중동지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돌로 쳐서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스데반을 죽여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왜, 스데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 왜 사람들을 흩어지게 했을까? 왜 사람들을 멀리 떠나게 했을까? 게다가 이제 페니키아와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했는데요. 즉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키프로스, 페니키아, 뭐 안디옥 이런 지역들까지 올라갔다는 건데, 여기 지역들이요, 뭐 예루살렘에서요, 결코 가까운 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반도를 벗어나는 막 그런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사람들이 왜 거기까지 갔을까? 왜 갔을까요? 뭐 당연하죠.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심할 정도로 박해를 받았냐? 스데반이 죽을 정도로, 믿는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죽이는구나. 그러니까 예루살렘 본토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북으로 피난을 간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즉 흩어진 유대인이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흩어진 유대인 출신의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19절 마지막을 보시면요, 그들이 거기에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이 흩어진 유대 사람들,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그 사람들이 어느 사람이라 그랬죠? 기독교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기독교인이, 이미 예수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파했다는 건가? 그럴 리는 없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주변 각지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 그들보다 훨씬 전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뭐 서기 1년 뭐 그때 태어났다고 했다면 그 이전부터, 기독교가 있기 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이미 대략 기원전 4세기 때부터 이미 로마 제국이요, 자꾸 이주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여기 살지 마라, 이주시키고, 또 유대인들 중에서 여기 살기 너무 갑갑하다, 너무 빡빡하다, 지금으로 하면 이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했던, 흩어져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곳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은 잘 쓰지 않지만 거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는 곳에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 출신이면서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 흩어져서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금의 유태인들, 예수 믿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즉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메시아로 믿지 않는,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에게만, 그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게 이제 19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을 보면은요, 19절 다음에 20절 보면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라고 나오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린 오늘의 말씀 그 프린트 보시면요, 제가 괄호를 치고 밑줄을 치고 파란색으로 그렇게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쓰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중에 몇 사람이, 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기독교인들 중에 몇 사람은 뭘 했다는 겁니까? 역시 말씀을 전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20절에서 하려는 말씀은 그 사람들이, 그 중에 몇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까지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의 복음이, 기독교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닌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에게도, 즉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거는요, 뭐 당연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통 유대인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죠. 정통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즉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여기고요, 선택되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고요, 속되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자그마하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여러 가지 힘이라도 있지, 그 당시엔 정말 힘도 없는 조그마한 동네였는데 그 주변 나라의 열강들을 되게 얕보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이지.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일본을 그렇게 무시하고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살던 정통 유대인들은요, 자기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하고 속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까지 예수를 전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우리나라도요, 우리를 무슨 아직도 백의민족이다, 단일민족이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 약간은 무시하고 차별하고 하는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외국인들을 무시하는 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뭐 피부색이 다르다, 경제력이 우리보다 떨어지다, 뭐 좀 그런 거보다도 종교적인 신념으로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지켜야 되는 더 진지하고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외국인들을 무시하는 게 종교적으로 바른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그런 외국인들에게도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이제 요새 보니까 북한에서 뭐 오물풍선 계속 던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북한한테 식량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과도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을 도와야 한다고 하면 엄청난 비난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분위기인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이게 허용되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와 다르게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도,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해도 된다 라고 하는 정치적인, 사회 종교적인 합의 혹은 법령의 어떤 재해석, 재개정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굉장히 길게 나와 있지만 그 베드로에게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법령을 재개정하고 재합의하고 재해석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이 사건의 핵심은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깨끗하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들이, 네가 속되다고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핵심인 거죠.
즉 이제 이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 외국인들과 식사한 것마저도 율법을 어긴 죄가 되는데, 그런데 그 율법을 하나님이 이제 재정립, 재해석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정통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대표였던 그나마 그런 베드로가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할례받지 않은 우리와 같은, 저나 여러분 같은 외국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일이 여기서부터 가능했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인데요.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본 이유는요, 딴 게 아니라 제가 이 사도행전 11장 볼 때마다 늘 주목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20절에 나와 있는 개역개정, 옛날 성경으로 읽을 때 제가 이 말씀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 베드로를 비롯한 그 중에 몇 사람만이 금기를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대부분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대부분은,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던 대로 살 때가 많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고민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정답이라고 알았다고 했을 때 생각을 끊어버리면, 고민을 끌어버리면 그 정답에 묶여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다가 그냥 하던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생각하는 거, 제가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생각하는 건 그나마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건 쉬운 일이다. 하지만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건 뭐라고 합니까?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거. 이게 가장 어려운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만 이렇게 생각한 것을 행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중에 몇 사람, 여기 있는 그 중에도 그렇고요. 이 세계에 있는 그 중에 몇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금기로 생각되는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옛날에 제가 한번 소개한 영화가 있었는데, 히든 피겨스라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숨겨진 숫자, 숨겨진 영웅, 그런 식으로 해석된다는데, 그런 영화가 있죠. 미국 나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요새 이제 유튜브 쇼츠 보니까 계속 어떤 한 장면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여성이면서 흑인인 캐서린이라는 천재 수학자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배경이 몇 년이냐면 1960년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나사에서도 흑인 여성이 그냥 잡무만 하던 때였어요. 근데 이 수학 천재였던 캐서린이 꽤 중요한 자리로 발령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캐서린을 승진시킨 본부장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승진시켜 놓고 같은 사무실에 있는데 찾을 때마다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한참 있다가 또 나타나고, 도대체 어딜 갔다 오는 거냐고, 왜 이렇게 자주 자리 비우고 일 안 하고 있냐고 그렇게 화를 내죠.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화장실 갔다 온 거예요. 이 건물에는 흑인 여성 화장실이 없어서 저기 800m 떨어져 있는 옛날에 자기가 잡무하던 그 건물까지 갔다 오느라고 자리를 비운다라는 거죠. 근데 또 알고 보니까 그 건물에 흑인 여성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남녀를 불문하고 백인 동료도 아니죠, 없다고 그렇게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부장이 내려가서 그 건물에 있는 흑인 여성 화장실이라고 하는 팻말을 망치로 부숴버리고, 흑인이든 백인이든 다 같은 화장실 쓰라고 하면서 명대사를 날리죠. 우리 나사에서 모든 사람의 소변 색깔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근데 불과 60년 전 1960년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금기라는 게요, 한번 깨지고 나면은요, 야 진짜 웃긴다, 정말 어떻게 옛날엔 저럴 수가 있냐 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남자 직원들이 육아휴직 사용하는 것도 아직도 눈치 보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발표된 자료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그러니까 여성 공무원 비율이 사상 최초로 50.4%가 돼서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절반이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얘기 나옵니까? 4급 이상의 간부급 공무원에서는 세상의 절반, 우리나라 절반 여성이 여전히 20%가 채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참 말도 안 되게요,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는요, 여성은 아직도 목사가 될 수 없는, 그게 뭐 이상한 교단이 아니에요. 대형 교단. 저기 우리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하나가 새로남 교회잖아요. 그게 합동측 교단인데 거기에서도 아직도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여전히 존재하고 금기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뭐 정부의 고위 관리나 어떤 기업의 고위 임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취임할 때 뭐라 그래요? 기존의 금기들, 기존의 불합리한 관례들, 불필요한 절차들 다 개혁하겠다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 그 자리에 들어가면 또 어떻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학연과 지연, 그리고 예전부터 그렇게 해온 것이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개혁하지 못하고 시원하게 깨뜨리지 못하고 결국엔 그냥 예전대로 하던 대로 하는 경우가, 그냥 용납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이렇게 했더라 하면 뉴스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간혹가다 그 중에 몇 사람들이 그것들을 깨뜨리고 깨부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좀 우리 교회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우리 교회가요, 지금 이제 8월 말이면 3주년 되는데 뭐 3년 동안 가장 좋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를 제한시키려고 하는, 금기를 만들어가는 딱 그런 때다라고 제가 2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3년쯤 되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 교회 오면 이렇게 해야 해, 우리 교회 오면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렇게 스스로 자기 검열하면서 이래도 되는 걸까? 저래도 되는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제한시키려는, 그래서 스스로를 규정화해서 앞으로의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시켜버리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시작하면요, 특히 가뜩이나 변화하기 어렵다는 종교단체, 그 중에서도 기독교, 교회는요, 그러기 시작하면 정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규정한다? 이거는요, 그만큼 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운동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프도 그렇고요, 테니스도 그렇고요, 야구도 그렇고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손과 발에 힘을 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그때부터 실력이 향상된다라고 해요. 자동차 바퀴가 모래에 빠졌을 때도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막 엑셀을 밟아도요, 계속 바퀴가 헛돌잖아요. 근데 그렇게 모래에 빠졌을 때 타이어에 바람을 빼래요. 그래서 바퀴를 넓게 퍼지게 하면, 공기를 빼서 힘이 빠지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힘을 빼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버리고요, 자신의 규범을 버리고 그 안에다가 새 시대의 변화를 자꾸 집어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리잖아요. 해왔던 것을 해오되 하지 않았던 것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업을 예로 들면은요, 해왔던 것들을 하는 건 뭡니까? 기존의 시장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해왔던 것들을 하는 건 뭡니까?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 같은 세계 굴지의 기업이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뭘 만든다 그럽니까? 전기자동차 시장에다가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중에 몇 사람이 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담임 목사니까 맨날 교회를 생각하겠죠. 지금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나? 지금 우리 교회는 제대로 가고 있나? 우리 교회가 지금 막 가고 있기는 한 건가? 또 여러분 개개인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어저께 어떤 글을 보니까요. 이상하느라 앨리스 보면은요. 고양이가 한 마리 나온대요. 채셔 캣이라는 되게 말재주가 좋고 꾀가 많은 고양이가 한 마리 등장한대요. 한 번에 앨리스가 길을 잃고 헤매고 막 가다가요. 갈림길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까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그 고양이 채셔 캣이 거기 있었답니다. 그래서 앨리스가 물었답니다. 야,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좀 알려줄래?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고양이 채셔 캣이 어디로 가는 중인데 그렇게 되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앨리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답을 했어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채셔 캣이 뭐라 그랬냐면 야,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느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우리 교회 동해한백교회 어떤 교회냐고 물어요. 어떤 방향성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정체성은 뭡니까? 목사님은 동해한백교회 미래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라면 뭐 어느 기업이든 대표라면 그런 거 당연히 알고 꿰차고 있고 구상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질문들을 답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희 아내가 며칠 전에 숙제를 줬어요. 교회 소개 영상 만든다고 기획하고 대본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저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교회 소개라는 게요. 다른 교회들 막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교회 소개가 있잖아요. 정말 좋은 교회다 알고 있는 교회, 정말 큰 교회다 알고 있는 교회, 아니면 정말 특이한 교회다 알고 있는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근데 그런 데를 봐도요. 사실은 또 그냥 거기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 김에 우리 교회는 뭘 생각하며 개척했나,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가고 있나, 뭘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나.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 중에 몇 사람, 그 많은 교회들 중에 몇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몇 교회가 된다라는 게 뭐 엄청나게 뭐 숫자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이 많은 교회들 중에 몇 교회들처럼 우리 동해한빛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를 지향하는, 뭘 지향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뭘 지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요. 여러분 각자가 다 교회잖아요. 다 교회고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어디로 향하는 교회로 살고 있느냐. 저번에 어떤 분이 우리 동해한빛교회 하면 3가지 정도가 생각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2년부터 바이블톡 성경 공부 너무 좋은 것 같다. 두 번째는 나눔과 교제. 이거 정말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어떤 유튜브 채널 이것도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하면 그런 것들 생각이 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 교회 한 부분이지 전체는 또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데요. 여러분들이 교회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헌금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들도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때야 한다라는 한 부분적인 그런 것들일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목회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 비전.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동행과 성숙이다. 그리고 공손과 정감이다. 이게 목회 비전인데요. 그 중에 동행 한빛교회의 동행.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동행. 함께 가는 거죠. 저도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개척했다가 나중에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동행을 보니까요, 속속들이 아는 것이다. 그리고 속속들이 알아도 함께 하는 게 동행이다. 예수님과 동행했더니 예수님을 속속들이 알았더니 아이고 이거 예수님이 이 정도까지 요구하는지 몰랐는데, 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몰랐는데 속속들이 알았더니 야 안 되겠다, 동행을 포기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함께 가는 거, 그게 동행인 것 같다. 같은 교인들끼리도 속속들이 알게 되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알면 알수록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있는 거죠. 결혼을 했더니 너무 좋은 것 같지만 아내랑 16년을 살아보고 너무 속속들이 알아보니까 힘든 일이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그냥 손절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속속들이 알게 됐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는 것, 그게 동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행과 성숙, 공손과 정감, 이것을 향해 가는 교회다. 그렇다면 또 이게 우리 교회를 표현해 줄 수 있는 말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요새 저는요, 우리 교회 방향성은요, 균형이다. 균형 잡힌 교회, 균형을 잡아야 한다.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 같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되어야 됩니다. 균형 잡힌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균형이라는 게 또 고착화가 되면 그게 또 우리에게 하나의 리미트가 돼서 우리를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늘 변증법적인 정반합 여정을 가야 하는데, 하나가 합이 나오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걸 정으로 해서 다시 반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합을 도출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더라. 오직 모를 뿐.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다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제가 명함에도 만들어 놓은 글이지만 여기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잘 모르겠지만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만든 어떤 영상 보니까요, 이런 공익 광고 같은 건가 본데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마라톤을 합니다. 근데 그 선수들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마라톤 경로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외쳐요. 이 코스를 누가 결정한 거냐? 누가 결정한 코스냐? 누가 결정한 결승점이냐? 그리고는 자신만의 길, 자기만의 방향이 있다고 갑자기 사람들이 다들 제각각으로 막 경로를 이탈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야 하나 막 반문하면서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고민하면서 자신만의 결승점에 도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결승점은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승점은 인간의 수만큼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직 모를 뿐이지만 다만 분명한 건 우리가 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동해 한빛교회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 동해한빛교회에서부터 우리 각자가 수많은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인생이 모두가 그 중에 몇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수많은 교회가 모두가 그 중에 몇 교회가 되기도 쉽지 않은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그 중에 몇 사람만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몇 사람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중에 몇 사람, 이것과 함께 항상 돌아보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마라.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마라. 감각이 무뎌진 자가 되지 마라. 깨어있지 않은 자가 되지 마라.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고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 되지 마라. 그러면 그 중에 몇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각이 없는 교회, 감각이 무뎌진 교회, 하던 대로 하는 교회, 그렇게 되면 개척교회는요, 그저 작은 교회를 나타내는 대명사인 거예요. 하지만 감각 있는 자가 되면, 깨어 있는 자가 되면, 그 중에 몇 사람이 되면, 그래서 획일화되어가는 우리를 스스로 깨뜨리고 스스로 깨부수면 개척교회는 그 교회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프론티어 정신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뭘 깨뜨리고 뭘 깨부시고 어디에 저항하고 무엇을 개척할 것인가, 그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다림에 응답하는 거죠. 그렇게 나는 모르겠어도 오히려 모르니까 주님의 뜻대로 응답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사람이 되어서, 그 중에 몇 교회가 되어서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동해 한빛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